여러분,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전도를 하자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관해서는 한 번은 나눠야겠다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등포역이나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격려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도전을 받으신가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열심이다 라고 찌찌하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는 전도에 교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전도대가 아직 개강도 하지 않았고 개강을 좀 늦추었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길어지니까 언제까지 전도를 멈출 수 있겠느냐, 뭐 전염병 생긴다고 늘 멈추겠느냐라 해서 전도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전도는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거점 전도였는데요. 파라솔을 펴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음료, 비타민을 나눠주며 교회를 소개하고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전도대원들이 1대1로 붙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코로나가 몇 개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을 따라서 장갑을 다 끼고요. 이중으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가면 같은 거. 의료원들 쓰는 거. 침 튀기면 안 된다고. 그거 쓰고. 나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쓰고. 그래서 정중하게 말로만 하고 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을 내민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디에 다니는 권사인데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나가면서 권사님답지 않게 거룩한 말이 아닌 세속적인 욕을 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도대원들을 이제 데리고 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다독거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과연 해야 되는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한 기관에서 조사한 표인데요.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 여러 종교를 포함한 겁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경험의 수치죠. 98년부터 이 조사는 시작됐는데요. 39%였는데 2023년에 보면 23%로 떨어졌죠. 비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이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입니다. 17년도부터 23년까지 급감을 하죠.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를 누구에게 받았나? 이웃, 그리고 친구, 선배, 직장 동료, 친척, 형제, 자매 순입니다. 이웃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전도를 누구에게 권면받는다면 내 친한 이웃에게, 친구에게 권면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이웃은요 2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다가 최근에는 직장 동료와 친척이 10%로 많이 증가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 개신교 전도를 받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예배나 전도 집회 안내가 23%에서 최근에 44%로 급증합니다. 반대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 통계를 시작할 때는 66%였는데요. 최근에는 39%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이제 표는 빼주시고요. 이 조사를 했던 단체에서는 마지막 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예배 안내, 전도 집회 안내가 높아진 이유가 뭘까? 그 해석의 첫 번째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는 단순한 그 한 가지였다면 이제는 다양해졌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연예인을 초청하든지 찬양을 주체로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개하는 방법들이 늘어났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게 좀 안타까운데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돼서이다.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교회 한번 와라, 좋은 행사가 있다 제시하는데 약해진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늘어난 만큼과 함께 제 자신도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라는 복음 제시의 부분이 약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성도는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선뜻 대답 못 하시죠. 사실 저도 대답을 못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예 라고는 해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부담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과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순회 전도라고 하죠. 순회 전도를 하셨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이는 예수님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은요 전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전도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본문인데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팡이는 단순히 내 몸이 불편해서 짚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방어와 공격의 무기입니다. 짐승이 닥쳤을 때 맞기도 하지만 그 짐승을 물리치는 당시의 유일한 무기이죠. 6장 9절에는 신만 신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신은 발을 보호하고 길 걷는데 안전을 할 수 있는 도구죠. 여러분 예수님은 순회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지팡이 그리고 나중에 볼 두 벌의 옷, 신발만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먼 거리를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한 거리에 전도를 보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장으로 가라는 의미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들어봤던 이 도시는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되는 고지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내려가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호수인데 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예루살렘과 반대입니다. 그 표면이 밑창에서 398m 내려가 있습니다. 낮은 지형이죠. 가장 높은 곳 그리고 낮은 곳 그 사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설명만 들어도 이스라엘 지형이 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져갈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신발과 그리고 지팡이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준비죠.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좀 더 보면 예수께서
너희들 길 가는데 지팡이와 신발만 갖고 가라. 이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을 다시 보시죠. 지팡이는 갖고 가는데 양식, 배낭, 전대, 돈 가지고 가지 말라. 너희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혹시 이런 것들이 배부르고 안일함과 풍요함으로 전도의 야성을 떨었을 수 있다. 영웅 구원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도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치와 허영은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의도는요, 짧은 전도 여행을 보내는 현실적인 당부이기도 하지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이제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자기 군복을 줍니다. 투구를 씌우죠. 그리고 칼을 줍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게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도 않고 칼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다윗이 거절합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사울왕이 준 것은 전쟁에 꼭 필요한 거지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죠. 그리고 17장 40절에 대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돌 5개, 물매. 양을 지키는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이리들로부터 늘 자기가 방어했던 막대기와 돌 5개, 물매, 이것만 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당시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이 돼보면 다윗을 이해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뻘짓할 동안 우리는 도망을 치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싸우는 동안 우리 빨리 도망치자.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백 명이 살자.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왕이 알지 못했던, 군사들이 알지 못했던 다윗에게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뭘 입든 뭘 칼을 갖고 가든 돌멩이를 갖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전도의 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쉽지 않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전도의 문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씩 보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주겠다. 너희들 지팡이만 갖고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혹시 도적들이 너희들을 칠지라도, 짐승들이 너희 공격할지라도 더러운 귀신조차 내가 제어하는 능력을 주겠다. 나를 믿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전도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도 이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해결점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겠다. 결국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 이 문제이지 다른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게 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바나바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늘게 하시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요, 전도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쉬운 일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는 뭘 하십니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빵이 되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손 내미는 게 편할까요? 홍해를 가르는 게 쉽을까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손만 내밀겠습니다. 저에게 안양천을 가르라고 얘기하시면 죄송합니다, 니나 하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손을 내밀으라고 하시면 저는 100번이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쉬운 것은 우리가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할 때도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외치고 성을 돈 것뿐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 저자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믿음의 신뢰만 가졌기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죠.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까지 거기 유하라. 어디든지 전도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전도에는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 그리고 목사에는 직분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박수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절이 많을까요? 네, 거절이 많습니다. 인상도 좋지 않잖아요. 거절이 더 많습니다. 박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진짜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분도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려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핍박과 거절이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당할 때 말입니다. 말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지는요, 죄악입니다. 죄악. 그 사람들이 너보다 잘 사는 환경, 그 사람들이 너에게 했던 혹여나 네 마음 가운데 거절함으로 생겼던 나쁜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다 떨쳐버려라,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근원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귀찮아서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의 모습인데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는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거절은 더 많지만 핍박은 더 많지만 너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거기 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갈 이유는요,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자신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전도당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설명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친구고 그들을 목숨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내 목숨 던졌다. 이게 우리의 전도의 이유고, 너희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거절받을 각오도 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전도하는 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뒤에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는요, 전도하다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하나요?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들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사절의 끝줄만 보면 예수께서 마치 친척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누이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포기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이 배척 사건을 겪은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촌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거절을 당했을 때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대로 살면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만 알지 말고 가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삶의 연장, 생활의 연장, 가정, 직장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죠.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영을 받든 핍박을 받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전도자의 자세는 함께 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한 명씩 보내지 않고요, 둘씩 보냅니다. 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혼자 가면요, 외롭습니다. 혼자 가면 더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성경의 사역의 원리처럼 함께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함께라는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뒷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지만 맨 끝에 보시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씩 전도를 하면 더 강력하게 전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씩 보낸다는 것은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영적 성숙을 위해 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둘씩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전략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비슷하죠. 그 뒤에 보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누구와 보냅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와 보냅니까? 요한. 안드레와 베드로, 여러분 무슨 관계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무슨 관계일까요? 형제입니다. 형제. 어려서부터 자란 이 형제끼리 보내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너 커피 타라,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같이 보낸 사람을 보면 시몬과 같이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아주 열심히 넘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배신자입니다. 유다와 시몬의 짝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주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꼭 마음 맞는 사람과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너 교회에서 너와 마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짝을 이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된 교회의 영적인 비밀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전도는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내 믿음이, 전도하면 또 다른 동력자가 생기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보다 함께 변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태신자 매뉴얼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을 따라 천천히 교회가 준비한 것을 함께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더 빨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 대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잠시 영국으로 귀국한 적이 있어요. 리빙스턴을 수많은 곳에서 강연의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도 리빙스턴에게 강연을 요청해요. 리빙스턴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일생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사역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이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나의 특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고 깨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게 하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바로 이 화목케 하는 특권입니다. 소명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메마른 그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 죄로 깨어진 그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보듬는 것, 이 고귀한 전도의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 그리고 특권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모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시고, 전도하다가 동력자를 만나시고,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